7월 둘째 주부터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신앙의 삶, 신앙생활들에 있어서 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본질을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고 매 주일마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행위가 예배일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2021년인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지 정확하게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01학번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학원까지 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거기서 석사를 하고 거기서 박사까지 하고 있는데, 그 강나루의 작은 학교를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입학하고 나서.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절반이 이제 장신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장신대를 갈 마음이 사실 대학 고등학교 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간다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고, 저는 좀 이렇게 돈 잘 버는 과에 가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썩 집이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보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갈 때 학교를 4개를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 신학교 한 군데 지원하고 나머지 3개는 영어영문학과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니까 좀 영어를 잘해야 돈을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영문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합격 이렇게 되고 나서 학교를 선택할 때에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반대하시던 부모님께서 오히려 권유를 하시고 그래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정확하게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날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저랑은 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20살인데 보통 이렇게 대학생 그러면 상상되는 왜 좀 프레시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혹시 장신대 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냥 학교 자체도 굉장히 산골 기슭에 좀 암울하게 있고, 있는 그 친구들도 굉장히 좀 애늙은이 같은 애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보면 제 동기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막 부모님이 서운하고 그리고 막 어떤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 20살 때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 가는 애가 사고가 정상이겠습니까?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 애예요.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학교 다니는 걸 정말 많이 후회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그런 인간관계도 있고, 좀 제가 꿈꾸던 대학 생활이 아니고, 연애도 해보고 막 이런 것도 꿈꿨지만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런 것들보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채플이라고 부르는 예배였어요. 우리 전사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화수목금 4일 동안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11시 15분부터 12시까지. 그리고 강사가 저처럼 말이 많거나 설교를 길게 하시는 분이면 한 12시 20분 이렇게까지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점심시간도 놓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월요일은 저희 학교가 거의 수업이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역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매일 수업이 있는 건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일 힘들고 짜증났을 때, 이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짜증났을 때는 언제냐면 공강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1시간을 통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신내에서 광나루까지 지하철로 딱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가서 수업을 하고 이제 7년을 경건학기 한 학기 빼고는 매일 통학을 했는데, 이렇게 수업을 짜다 보면 공강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공강이면 어떻습니까? 되게 신나죠. 저희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 날은 대학교도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공강을 화요일쯤 붙이면 최고죠. 월 한 이틀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강을 짜도 채플을 드릴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번 이상 예배를 빠지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학교가 유급을 당해요. 그래서 체프를 드리러 이제 공강에도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공강일 때 전철을 타고 그 예배 45분을 드리러 가면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또 날씨 이렇게 더울 때 그렇게 가면 또 저희 학교가 엄청 오르막이 있거든요. 저희 집도 오르막이고. 막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인데. 그러면서 그 예배드리기가 되게 싫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앞에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뭐 새벽 기도회 또 평일 예배도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늘 예배 오는데 늘 똑같잖아요. 찬양하고 또 뭐 설교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흩어지는데 이게 늘 반복되어진 이 예배를 우리는 왜 매주 드려야 하는가? 뭐 이렇게 날씨가 덥고 막 코로나도 심해지고 그러면 물론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더 해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피곤하거나 그래도 청년 예배는 1시 반이니까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면 정말 이렇게 막 한 9시 때 교회 올라오고 그러면 교회학교 교사들도 있지만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는 예배를 그러면 매주일 와서 늘 반복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언어인 안식일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이 안식일의 문제인데요. 우리 모두 십계명을 잘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실 수 있으시죠? 되게 어렵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듣는 건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십계명은 잘 아시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중에서 마지막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주일 성수를 하는 근본 근원이 되는 메시지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명령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요일 개념으로 하면요.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9시부터 토요일 밤 9시까지 이렇게 24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친숙한 이단은 아닐 텐데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이단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7일 안식교에서 파생되어져 온 이단인 안상훈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틀렸고 그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제가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날 쉬기 시작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토요일날은 3교시 혹은 4교시까지 수업을 했었고 제가 유년부 사역을 시작했던 15년 전에도 놀토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겨서 격주로 토요일날 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4계명을 계명 그대로 지킨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인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의 풍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아침의 풍경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마리아와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부활절 아침의 풍경을 다루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절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이 28장 1절에서 우리가 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요일상으로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요일에 회당에서 모이던 신앙생활이 주일에 교회에서 모이는 신앙생활로 전환이 된 이유입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면서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이유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율법을 마음대로 바꿔도 그럼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율법에는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서 이 안식일날 지키던 이 모든 종교의 행위들을 주일로 옮겨오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이 해답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은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되었던 것이 율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가이드라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이 그동안은 율법의 개념이었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일 기뻐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물론 이게 부활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핵심, 결국 기독교는요 기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왜 하죠?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원어로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성찬식을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찬식 하시면 여기 성찬보가 있고 거기 빨간색으로 6글자 써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그려져 있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념과 기억은 같은 의미입니다. 아남네시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억의 종교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새로워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이고 그것이 예배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율법의 차원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매주일 예배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정리를 딱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왜 토요일이냐 하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셨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여러모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입니까? 아니면 8월 2일입니까? 8월 2일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이번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인들의 이 초점이 주일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이 주일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주일 와서 반복되어지는, 여러분 이 예배가요, 날마다 좀 포맷이 바뀌면 재밌겠죠. 뭐 어떤 날은 뭐 찬양했다가, 어떤 날은 또 뭐 연극도 했다가, 뭐 그런 시도를 했던 교회들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매일 이렇게 좀 포맷도 바뀌고 뭔가 좀 다양성이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지만,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형식으로 모든 예배는 다 귀결이 됩니다. 찬양, 말씀, 기도입니다. 결국 예배는 이 세 가지를 하는 행위가 모여져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매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온다는 걸 알겠는데 이 세 가지 행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제 이 모습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이제 오늘 말씀 전까지 앞에를 보면 이제 3장에서 막 베드로하고 요한이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성전에서 막 사람들도 고치고 하는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몰려들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 그 공회 앞에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세우고 막 이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자리에 선 거예요. 이들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담대하게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논리적인 허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담대한 이 모습에 이 공회원들이 놀라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시편 말씀을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대적들이 있고 그리고 그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장면들이 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없어져야 되는 단어 중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찬양을 준비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뭐 행사를 앞두고 찬양 한두 곡 하거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나 뭐 우리 찬양으로 마음 여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두 곡 막 이렇게 한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용어는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찬양은 예배에 나아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찬양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뭔가 그 위에 부수적인 다른 효과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해서 좋지 않은 습관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예배에 대한 찬양에서 다루는 좋지 않은 습관이 뭐냐 하면 찬양 끝나고 예배에 오는 거예요.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에 그러니까 새청 예배가 1시 반입니다. 1시 반에 이제 전사님께서 앞에서 이제 예배 부름하시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 보면 1시 반에 전체 예배는 반 정도밖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도 제가 아까 1시 반부터 들어온 인원 체크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당 올라올 때 확인했을 때가 한 45명 정도 됐습니다. 시청 인원이. 그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찬양은 예배, 그 찬양 자체가 예배라는 생각을 잘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스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배는 설교가 중요하지.
뭐 예배는 그 다음 시간이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그냥 이 찬양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거든요. 어른들도 그래요.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같을 때 뭐 10시 반 이렇게 9시 15분 찬양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또 오시면 주로 막 잡담다고 떠들고 막 뭐 앉아가지고 또 막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이 본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배는 절대로 은혜를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예배의 작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올려드리는 거 없이 받으려고만 해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드림의 행위가 결국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1시 반이면 예배자들은 1시 반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서 1시 반에 와서 함께 예배의 부름을 받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 아까 기독교의 핵심이 기억이라고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찬양의 가사들을 찬양하면서 역사하시다 하나님을 반추해내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게 담겨져 있는 게 시편 말씀들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고 시편 8편이고 시편 121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이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셰카이나 찬양팀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회중들은 그래서 그 찬양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찬양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특별히 이 찬양 시간 딱 시작할 때 함께 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 제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말씀도 결국 이 기억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초대교회에서 시편 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걸 지금 내 삶 가운데다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누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이 행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그 시간에 투자하고 할애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설교 시간이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왔을 때 이 말씀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듣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로 애쓰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의 습관은 설교 노트를 쓰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설교 들으면서 노트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설교 노트 잘 쓰는 청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교 노트를 왜 써야 되냐 하면요, 설교 노트를 쓰면 나중에 찾아보면서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내 상황들, 그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인사이트들이나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응답과 반응들에 대해서도 노트를 해놓으면 나중에 조금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쉽게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교 노트 안 하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설교들이
제가 볼 때 유효기간이 2, 3일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 무슨 설교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트하면서 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안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귀양 말씀 듣는데, 귀양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좀 이렇게 노트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오늘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앞서 봤던 이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보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시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세 가지예요. 찬양, 기도, 설교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찬양이랑 설교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표로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을 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 그 대표 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회중 여러분들은 기도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표 기도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 자칫 잘못하면 멍 때리거나 아무 생각 안 하거나 졸다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라고 하는 용어는 그 예배학적으로 적당한 용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학에서는 대표 기도라는 용어 대신 다른 용어를 권면합니다. 그게 기도 인도입니다. 그럼 대표 기도하고 기도 인도의 차이가 혹시 뭔지 와닿으시나요? 이 대표 기도는요, 굉장히 수동적인 단어입니다. 앞에서 어떤 대표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냥 사람들 앉아서 듣는 정도의 행위라고 한다면, 기도 인도는 앉아있는 청중들의 기도를 인도해 나간다라고 하는 리더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표 기도라는 용어보다는 기도 인도라고 하는 용어가 더 정확한 예배적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개념을 정립을 하고 나서 다시 이 시간을 보면, 그래서 기도 인도자는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회중의 기도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참 그거 잘하는데 꼭 써서 기도문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순간순간에 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중언부언하고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모르고 막 길을 잃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 인도자로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하고 찬양 준비를 하는 것처럼 기도도 내가 인도자로서 준비를 하고 회중들의 기도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좀 공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공적인 공동체와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앉아서 있는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느냐? 그냥 이 사람이 대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하나의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 하나하나를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기도 원고를 미리 받아가지고 기도 인도하는 시간에 띄워놓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들을 보고 같이 읽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저분과 함께 기도한다, 저 기도 인도하는 대로 나도 같이 기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하나하나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기도 인도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진동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함께 모여서 빌기를 다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진동합니다. 그 교회가 진동을 하며 성령의 충만이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한 가지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했어요. 그들은 모여서 뭘 했냐면 기도를 했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천지가 진동을 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엔 이런 의미도 있겠죠. 이 진동할 정도로 간절하고 크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동하는 듯한 그 소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코로나가 끝나면 현장 예배를 들으시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조사를 교회 어떤 단체에서 했는데, 특히 20, 30대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는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굳이 우리가 모일 이유에 대해서 의미를 제시하지 못하면 온라인 예배를 어디 있든지 간에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이 예배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답이 되는 단어가 저는 여기서 나오는 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공동체의 역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32절부터 37절까지의 그렇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이 속한 마을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이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면서 초대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고,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남는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함께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잘 드리고 계시고, 또 열심히 찬양하시고 또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나 예배 생활을 좀 점검하시면서 내가 예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흩어져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더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서, 특히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제일 어려운 게 참 집중하기 어렵고, 또 찬양 저도 드려봤지만 찬양하는 것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도 있고 한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